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31절을 봅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리라 하며 그 밤중에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나팔 소리죠. 근데 그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에 이 땅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상황은 어떠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 처녀입니다. 열 처녀. 근데 여러분들 처녀는 순결한 자가 처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처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처녀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처녀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는 간음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는 간음이요. 그러니까 간음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탐심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닌 사람은 아예 예수가 재림할 때 예수를 맞이할 대상에서 이미 제외된 거예요. 이미 제외된 거예요. 지금 여기 처녀 중에도 열 처녀 중에도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예수가 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이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처녀였어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가 보실 때 처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부지기수일 겁니다. 부지기수일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 처녀예요? 처녀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음녀예요. 이미 그건 바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람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보다 더 사모하는 남자가 있다면 바람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요 이미 처녀가 아니어서 이미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맞을 자격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거의 다야. 처녀가 아니면 안 돼. 아멘입니까? 처녀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녀만이 주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처녀도 무슨 처녀가 돼야 되느냐면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신랑이 언제 와요? 밤중에 와요. 늦은 밤, 한밤중에 와요. 그러면 신랑을 맞으러 가려면 한밤중이니까 불을 켜야 돼, 안 켜야 돼? 켜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등은 뭐죠? 우리 육체야. 우리 육체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등에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러라 하고 소리가 들려서 나가려고 하니까 불이 꺼지라는 거예요. 그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빌려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각자가 받아야 되는 거지 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말하죠? 예,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사야 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 아마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무슨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무슨 값을 지불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를 부정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지 않고 육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러려면 여러분들 값을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뭐죠? 여러분들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순종, 성경,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시간도 내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안 지불해야 돼요? 시간도 내야 되고 기도하는 수고도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고 세상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 순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순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결국 뭐다? 순교다. 신앙은 순교, 예수를 위해서 죽는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가 누가 성령 충만하냐? 자기 육체를 죽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결국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맞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다 등은 가지고 있어. 등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주님을 나를 인정하고 맞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 아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어긴 자는 그게 죄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한 자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도 여러분도 내가 처녀는 만나.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처녀는 만나.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처녀가 만나. 처녀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바람난 여자는 정조를 상실한 자는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처녀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처녀여야 합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등불 들고 나갈 수 없다면, 꺼진 등불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꺼진 등불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한 번 정조를 상실하면 그걸로 끝이요, 끝이 아니요? 끝이요. 근데 영적으로는 정조를 상실했어도 회복할 수가 있어 없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건 뭘로만 가능하냐? 회개로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정조를 상실했어도 처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주님 안에는 있는 거야. 만약에 한 번 정조를 상실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주님 만날 인간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몇 번을 정조를 상실해도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가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의 보증, 네 죄가 사하되었다는 보증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신랑 예수 올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오늘 저녁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 등불 준비됐나요? 왜 갑자기 얼굴을 땅으로 내리깔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봐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을 한번 봐요. 마지막 절을.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오실지,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서 주님 만날 등불 준비하고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 오시면 바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님 오셨는데 들림받지 못한다면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이 미련한 5처녀가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가지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들림받는 그 시간에 들림받지 못하면 다시 문은 열리지 않아. 다시 문은 열리지 않아.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사람들에게 비와 다 물에 빠져 죽어 방주 다 그럴 때 사람들이 탔을까 안 탔을까? 안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차올라오니까 어디로 달라붙었을까? 방주로 새까맣게 사람들이 달라붙었을 겁니다. 노아야 문 열어줘. 노아야 문 열어줘. 거기 사촌도 있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닫힌 방주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 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단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들림받는 순간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는 없어. 단 한 번의 기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마감되어 죽을 때도 그것이 최후의 죽는 순간에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로 죽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서 그런 줄로 알았어요. 어떤 줄로 아냐면 예수 재림할 때는 성령 충만한 자, 충성된 자가 들림받지만 천국까지만, 일반적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죽어도 그냥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 재림할 때는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일반 때 죽으나 예수 재림할 때나 오직 성령 충만, 죄 없이 죽어야, 죄 없어야 들림받는 거예요. 똑같아. 아멘입니까? 똑같아. 이해하십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똑같아. 천국 가는 기준은 똑같아. 들림받을 때 기준하고 그냥 죽어서 가는 기준하고 다르다면 그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요? 그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언제 죽어도 여러분 죄 없이 죽어야. 죄는 사망이니까 죄 가지고 죽으면 부활할 수 없어.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해. 마찬가지로 예수가 재림할 때도 죄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들림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왜 왔어요? 성령을 사러 온 거예요. 성령을 사러. 성령을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안 지불해야 돼? 회개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순종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모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려니까 새벽에 육체가 피곤해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살아보려는 몸부림이요. 이게 성령 충만하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몸부림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회개의 값도 지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순종의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고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야. 만약에 조건 없이 성령 충만을 다 준다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주일 성소를 위해서, 특별히 부흥성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